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보신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아마 다 계실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일은 우리가 예상한 일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상한 시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일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통곡할 수 있겠고 또한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는 분노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보시면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해 드려봤자 아침마다 큰 의미가 없고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결혼하게 되어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인사 나누는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졸업식에 아버지가 오신 적이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에 부모님이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거나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이제 떠난다라고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고 공항에서 이제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그 강하던 분이 울음을 참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울음을 억지로 참는 모습이 왜 굳이 제 눈에 보였을까요? 그 모습을 볼 때 갑자기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와서 멈춰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아내와 그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서도 멈춰지지 않는 울음 때문에 2시간 반 정도를 그냥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내는 무슨 죄일까요? 그렇죠? 아무 죄도 없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내렸을 때 스튜디오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이 부부였냐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결례를 행했죠.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지만 성경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런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와 나머지 제자들은 그 육신의 한계 때문에 피곤하여서 기도하지 못했죠. 결국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보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과 또한 대제사장의 종들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서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던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무너집니까? 나름대로 멀리 서서 준비하고 따라갑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그렇게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작은 여종이 한 말 가운데 그는 거부하죠. 자신은 도저히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당부하신 내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이제 그 기억이 기억나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는데, 예수님도 마침 그 순간 가운데 베드로의 눈을 마주친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통곡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기억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마음이 무너졌던 그 여파가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여파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요한복음의 기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종사했던 어부의 길 가운데서 그냥 그 바닷가에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떠한 그런 민감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인생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격려와 위로와 먹을 것을 함께 나눠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너짐도 우리가 예상한 어떤 순간 가운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시간 가운데서 갑자기 찾아옵니다. 영적인 공허뿐만 아니라 또한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공허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통곡으로도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던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백성들도 이 영적인 이 무너져 내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 가운데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성벽이 중간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또한 자신들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들의 그런 공격 가운데도 그들은 처음엔 잘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단순히 그들이 비웃음으로 또한 조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무력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요즘 말로 현타라고 얘기하죠. 현실적인 타격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금 무너짐, 마음의 무너짐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 공격 가운데, 이 무너짐 가운데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저주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기도를 평가하고 따지기 전에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을 따지기 전에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공격 가운데서 그들의 대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대적에게 앞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누구의 일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은 참 저주와 원망이 섞인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공허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억울한 이런 모든 사정들을 마치 토로하듯이 꺼내놓듯이 토해낼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로소 우리의 원망이, 우리의 쌓였던 어떤 감정들이 쏟아낼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과 부흥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럴 일 없어,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나는 신학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고 나는 무너질 수 없어 라고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도 그렇게 무너짐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이 오면 이렇게 대처할 거야 라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사실 그대로 꺼내놓을 때 비로소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쏟아놓은, 우리의 꺼내놓은 그 부분부터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부흥을 허락하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꺼내놓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들이 이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력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위장된 괜찮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대처까지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뒤에 적들이 공격한다라는 말을 듣고 무장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 이제 편안한 일만 있을 것 같죠? 현실의 삶은 더 혹독한 삶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만, 노동하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동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 가운데 시간을 또한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들은 지금 물리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적들 가운데서 이제 물리적인 공격을 대비할 준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무장하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무장하고 경계를 서야 됩니다. 무장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험난한 인생이, 더 혹독한 인생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무너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추스러지고 회복되는 부흥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는 그 위기가 피해갈 거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사실 마음 가운데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위기가, 이 문제가 저에게서 떠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근데 기도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부흥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지속적인 공격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런 공격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더 담대할 수 있었고 더 무장할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저에게 해결된다면, 이 사람이 저에게서 멀어진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새 고백한 쏟아놓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단단해져가는, 더 건강해져가는 영적인 근육들이 우리 가운데 키워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이런 나약함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영적인 거인의 근육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인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최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어제보다 더 못할 수 있지만, 더 연약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주의 앞에 꺼내놓는 이 귀한 시간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거인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가면을 쓰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쏟아놓고 우리의 감정들을 쏟아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주신 그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고 그 거룩함을 선포하며 그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거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작년의 모습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쉬지 않고 주의 거룩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더욱더 온전해져 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